지하철에 한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는데 팻말을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바구니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저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시각장애니까 장님입니다. 이렇게 썼던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고도 그냥 무관심하게 늘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그것을 보고 다가오더니 팻말을 잠깐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적선을 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뭐라고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팻말을 들고 바구니를 대는데 사람들이 돈을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팻말에 뭐라고 쓰였었냐면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겁니다. 국내 유일의 관점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박용호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내게 된다. 뻔한 관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줄 알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남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나 사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육신의 눈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두우면 인생이 어둡게 되고 마음의 눈,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밝으면 인생도 밝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이런 마음의 눈이 잘못되면 결국 평생을 불행하게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마음의 눈이 달랐단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달랐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둘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일 거고 한 사람은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볼 건 나오미의 관점입니다. 룻기에는 나오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주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아무도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게 나오미의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나오미의 말이 과연 맞는 말이냐? 아닙니다.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당한 그 고통은 과연 시어머니 나오미만 못했을까요? 두 사람은 시집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과부가 됐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이제 살아야 돼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런 두 며느리의 고통에는 마음이 없어요. 자신이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난 지 10여 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아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얼굴도 많이 상하고 나이에 비해서 더 늙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돌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의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룻기 1장 21절에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누가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누가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한 게 누구예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라 하리라. 나오미는 이 모든 결과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십니까? 네,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돌이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건 아닙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잘못해서 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치시는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를 치시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마음의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 고난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면 오해도 안 하고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냐면 끝날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내게 은혜가 있고 내게 축복이 있고 또 다른 믿음의 성숙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내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에 그게 있다는 걸 내가 마음의 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면 괜찮아. 뭐 끝나면 나한테 은혜 주실 텐데 뭐 끝나면 나한테 축복이 있는데 뭐 끝나면 내 믿음의 성숙이 있는 거 내가 뭐 뻔히 아는데 뭐 나 너 걱정도 안 되니? 안 되나?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이거 다 봤어. 마치 드라마의 최종 회를 다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고 그냥 기쁘게 룰루랄루 할 수 있는. 아 괜찮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끝나면 이렇게 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봐야 되느냐? 마음의 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나옴에게는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미움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미워해서 나 쳐셨다고, 나한테 고난 주셨다고 그런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관점은 분명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래서 나오미의 권유를 받고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전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에 지금 시집을 왔어요.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후에 룻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룻에게 과거에 섬기던 이방신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은 나오미의 관점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보다 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오랫동안 모압에 와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자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고생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나은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 룰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 고생하지 말고 고향집 가서 편안히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오랜 이방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관점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축복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향 땅으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고민을 하겠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데는 하나도 없고 집에서 나름대로 성경책 보고 기도한다고 계속 그러고 하겠죠.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모압의 신을 섬기러 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결국은 신앙적으로는 죽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게 뻔하게 보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괜히 신앙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그냥 가서 좀 편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모습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주변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나오미처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뭐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나오미와 같은 마음의 눈으로 나오미와 같은 생각을 하는가가 관건이겠죠. 가끔 하냐, 자주 하냐, 매일 하냐, 그런 걸 거예요. 어쩌면 나오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분신, 아바타일지 몰라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나오미일 거예요. 병이 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면 그 문제에 매달려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를 않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누구라고요? 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닦아는 그 고통의 아픔과 슬픔을 모른다. 남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남들이 얘기하면 그것도 저기라고. 내가 당한 거 얘기하면 너는 말도 안 된다. 이게 나옴이에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런 나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한테 서운하고요. 말 한마디 하나 목사님 내가 이러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요. 집사님들한테 서운하기 시작하고요. 목자들한테 서운하기 시작하고요. 가까운 형제자매들한테도 서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술 더 떠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하나님 나 버리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 사랑 있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내가 볼 때 하나님 나한테 좋은 분 아니라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탁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할 리가 없지. 그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나 같은 거 관심도 없어. 탁 놓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기준이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그러지 못하면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저주받으신 분들이 진짜 많네요. 그죠? 저주받은 분이 진짜 많네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얘기할 만큼 엄청 삐까뻔쩍하게 사시는 분이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벌었고, 내 자녀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이게 축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옴이에요. 마음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영적인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하고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잘못된 관점, 잘못된 마음의 눈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고 정말 온전한 마음의 눈을 갖고 온전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룻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룻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룻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정작 룻이 하는 말은 별로 없어요. 룻기의 주인공이 룻인데 룻이 하는 말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나오미가 말을 많이 해요. 나오미가. 참 재미난 책이에요, 이 책이. 주인공이 룻인데 룻이 대사가 별로 없어요, 대사가. 드라마로 말하면 주인공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나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그냥 대답하는 수준 이외에 룻의 말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룻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룻은 행동으로, 삶의 실천으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다 보여줘요.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서 편하게 살으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룻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나오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룻은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일까? 룻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없었나 보네? 그나마 나오미보다 수월하게 이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거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룻입니다. 한번 룻의 입장이 돼서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집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집안의 기둥이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고향인 모압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잘 믿던 신부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네, 잘 됐네 라고 조롱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으로서. 그 당시 그러면 미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날 미팅, 게이팅 계획이나 중매 주선할 계획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건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막노동을 해서라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발길을 돌리면 이 모든 짐을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향 돌아가라고 했어요? 동서 오르바 이미 고향으로 갔어요? 지금 룻도 고향으로 돌아간들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차고도 넘친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돌아가 버리면 되고 시어머니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알아서 시어머니는 고향 가서 사시겠지. 모든 짐을 다 놓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면서 새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저는 낙심하거나 주저하지도 않고요. 시어머니 나오면 얘기합니다. 저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 죽을 수 있는 바구니 들고 들에 나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와, 룻이 어떤 마음일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이삭을 주러 나가는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낯선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잖아요.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나가잖아요. 설령 어쩌지 알아가지고 이삭을 주러 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어디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말도 잘 못했을 거 아니야. 이스라엘 말도. 쟤 어디서 와서? 모압에서 와서? 이방 여인이 왜 여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워? 그러면서 저기를 가라고 따돌리거나 어떻게 이방 여인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집에 가라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 룻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뭔 죄를 졌다고 엎드려 땅에 얼굴로 푹 박고서 그러고서 무슨 죄인같이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무슨 죄를 졌다고 룻이. 바꿔 얘기하면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방이라는 것, 허락 없이 이삭을 주러 와서 허락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무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냥 막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한 번만 봐달라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룻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자 얼굴 땅에 대고 자면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서 감사하다고 그러죠. 이처럼 가진 것 없는 이방인이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멸시천대 차별받고 사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얼마나 멸시천대 차별받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룻은 조용히 겸손하게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감내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나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말에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하고 얼마나 이렇게 신앙이 다를까. 나오미는 하나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적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룻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나의 삶의 힘의 원동력, 그 모든 삶의 의지의 원동력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저의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마음에서 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겁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시어머니의 고향이라고 해도 그 무서운 시월드가 있는 고향이라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나중에 3장에 가면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대담하게도 청혼을 합니다. 신앙 가운데서. 룻은 전반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대할 때는 아주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난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바다를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던 겁니다. 그런 룻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룻이 하나님 만나고 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고 난 다음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룻은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불행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고난도, 불행도, 가난도, 불분명한 앞날도, 날마다 찾아오는 인생의 파도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고 이 모든 게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 약속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지날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숙되어 있을 거라는 드라마의 최종 회를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룻은 삶의 모든 것을 마음의 눈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하나님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배를 태울 때 배멀미를 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멀미약을 먹으면 배멀미 안 하고 주무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배 가까이서 치는 파도를 보시면 안 됩니다. 배 가까이에 울렁울렁거리는 파도를 보면 거의 10중 8구는 배멀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쳐서 배가 흔들릴지라도 배멀미를 덜 하려면 먼 끝에 수평선이나 저 먼 끝에 있는 어떤 배나 멀리 있는 섬이나 하늘의 구름을 봐야 합니다. 멀리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배멀미를 덜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적인 관점, 이 땅의 축복만을 생각하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 늘 삶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늘 삶이 불만스럽고 늘 삶이 부족하고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세상에 제일 재수없고 세상에 제일 불행하고 세상에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은 다 일어나는 건 누구예요? 나의 나. 그게 나오미의 관점이에요. 해결책도 없고 나란 인생 하나님 믿어봐야 맨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 놀랍게도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살았던 룻을 잘 보세요. 룻만 축복받은 게 아니고요. 나오미의 가문도 다 일으켰고 보아스의 가문도 다 일으키고 마침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룻이 특별한 여인이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을 말하면 한국 땅에
이민아 시집온 필리핀 여자나 베트남 여자, 그게 루시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눈, 나는 세상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사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예요. 나오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든지 룻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든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내 마음의 눈을 바꿔서 바라기는 룻처럼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